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주님과 가까이 있던 세 명의 제자가 있죠.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왜냐하면 이들은 주님이 변형되는 모습을 봤다. 성경에 그걸 기록되고 있어요. 변형된 모습을 봤다. 일반 사람이 보았겠습니까? 그때 베드로하고 요한과 야고보가 셋이 있었잖아요. 우리는 변화산상이라 산에 올라가서 변화된 모습을 목격했다. 그만큼 이 세 제자는 주님의 그 12명의 제자 가운데 가장 신임받았다, 인정받는 제자였다. 물론 베드로는 나이가 많으니까 결혼도 했었고 그런 유부남이지만은 나머지는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결혼한 흔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왜 주님께로부터 그 12명 가운데 가장 신임받는 제자가 됐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서신 읽어보면 압니다. 주님의 12제자 가운데 우리가 복음서에 맨 첫 번에 마태가 있잖아요. 마태는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뭐였느냐? 세리였다. 요즘 말하면 국세청이나 이런 데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 세금을 걷어들이는 일을 종사했으니까 유대인들한테는 가시 같은 존재였죠. 이 죄인이라고 제껴놓고 말도 안 해요. 그러니까 마태를 보고 주님은 나를 따라와라 그렇잖아요. 세상을 통치하는 로마 시대 때 세리라고 그러면 그래도 유대인 사이에서는 큰 소리 칠 만한 그런 위치인데 오히려 유대인들은 그를 업신 죄인이다. 그렇게 요즘 말에 왕따 당했다고 그러죠. 따돌림 당한 그게 마태란 말이에요. 성경을 내가 자세히 읽어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 특징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특징은 뭡니까?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핵심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영원한 생명을 이제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핵심적인 것을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내가 영생의 길을 가고 있는 자인가 아닌가, 나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요한 1서, 2서, 3서까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계시받아서 기록한 당사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해야만이 주님이 사도들 편애한 건 아니지만은 성경은 그랬어요. 주님께 사랑받는 제자다. 다른 사람 사랑 안 받습니까? 사랑받지요. 그런데 사도 요한을 가리켜서 주님께 사랑받는 제자다. 나중에 갈보리산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부탁하잖아요. 네 어머니다라고 부탁할 만큼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들을 보면은 성령이 충만했던 사도 요한은 뭐라고 그러느냐?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쓰는 것은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라. 왜? 요한 1서에서 3서 또 요한 계시록 왜 이런 글을 써서 남겼느냐? 자기의 기쁨이 아니라 너희 기쁨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밝혔을 때 그걸 믿는 너희에게도 우리가 똑같은 기쁨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에 관하여 듣고 너희에게 전한 말이 이것이니 그랬죠. 그에 관하여 그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말입니다. 듣고 너에게 전하는 말이 이것이니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냥 그들이 그걸 믿었습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말씀은 하나님의 누구시냐? 하나님 빛이시다. 빛. 그러니까 빛이신데 그 빛은 우주에 있는 빛이 아니라는 얘기. 지금 공중에 스카이에 떠 있는 태양이나 또 그 별이나 달 그런 거기서 비춰오는 빛이 아니라는 얘기. 하나님은 참빛이다. 빛으로 그 참빛이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아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창세기 1장 3절에 기록된 것이 그 말씀이 내가 너를 낳았다. 참빛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분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이라. 어둠이 전혀 없는 빛 대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속지 말아야 될 것은 로마 캐토릭에서 태양신을 섬기잖아요. 그건 철학에서 시작된 여러분 그 태양신을 가리킨 거지 성경에서 말씀하기는 그 빛이 아니란 말이에요. 혼돈해서는 안 돼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 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이며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빛 대신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 쉽게 말하면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과 뭘로 교제가 되겠습니까? 기도 말고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9장에서 기도하려고 마음먹었을 때 이미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의 기도를 금대두에 바쳐서 하늘 보좌로 들려 올라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기도는 뭐냐? 하나님과 대화다. 그 얘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했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거룩한 자의 마땅히 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말씀을 잘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내가 필요하면 하나님 이것도 이러니까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것도 이러니까 해 주십시오.
자기 요구사항을 얘기하는 걸 기도로 착각하고 그게 하늘 아래 종교에서 하는 짓거리예요. 절에 가서도 자식 못 낳으면 싹싹 빌잖아요. 자식 낳게 해달라고. 똑같은 짓거리 하잖아요. 로마 캐토릭이나 캐토릭 떠져 나온 개신교는 똑같잖아요. 하늘 아래 종교는 똑같아요. 왜냐하면 피조물들이 자기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기 위해서 그래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근본이 다르거든요. 근본이 피조 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신이 있잖아요. 태양신, 또 봄의 여신, 무슨 신. 그 신을 통해서 자기가 만족하지 못한 부분을 만족하기 위해서 갖는 것이 하나의 종교예요. 근데 기독교는 아니거든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나를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기쁘시게 한다. 성령께서 나를 기쁘시게 한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정반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게 아니다. 언뜻 들어보면 그게 그 말 같잖아요. 근데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을 기쁘게 주시려고 아들 예수를 보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의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목적을 확실히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내가 하나님을 알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영생은 이것이니 곧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이 뭔지 또 아들 예수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목적이 뭔지 성경 빠진 것이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만이 내가 올바른 진리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합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와 교제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미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은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가서 제사장들이 지성소에 소위 말하면 법궤가 있는 곳에 가서 제사함 받기 위한 그런 의식을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직접 아버지와 아들이 연결되는 연결다리 브릿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미 출애굽할 때 제도적으로 성막이라는 것을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7월 10일 날 의식을 치르잖아요. 속죄일이라. 이제 그게 필요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근데 오늘날도 계속해서 유대교에서 하는 그런 행위를 하면서 그런 의식을 통해서만이 뭐가 제사함 받는 것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아니거든요.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미 하나님 아버지하고 나와의 관계, 무슨 관계? 원수되었던 관계.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로 인하여 원수되었던 관계를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가 십자가 못 박고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조성된 사람들의 혼적인 사람,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된 사람들, 리빙 소울, 이런 사람들의 죄를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가지고 하나님과 인연이 1대1이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들이 그러잖아요. 이제는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려면 직구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직접 구하라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 이름으로.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지.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라. 육신이 중얼중얼하고 무슨 기도하는 게 그 유대인들의 의식이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들어왔다면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성령 받았다면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라는 거예요. 육신 껍데기가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지. 하나님과 나와 육신의 이런 이 껍데기 흙이 교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아무나 교제됩니까? 하나님과 거룩한 사랑의 생명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하나님과의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전에 연결이 안 됐지요. 뭐 때문에? 죄라는 것 때문에. 그 죄가 뭡니까?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한 그 죄 때문에 단절됐잖아요. 그걸 신학자들은 원죄다. 그래, 원죄.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 내려왔으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원죄가 있다. 그리고 또 혈통적으로 원죄고 그것이 그 다음에 또 내가 행하는 것이 자범죄라. 성경하고 전혀 다른 얘기야. 기독교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늘의 교리하고는 전혀 다른. 그래서 그걸 땅의 교리라는 거예요. 세상의 교리. 세상의 교리는 뭘 얘기합니까? 혈통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아버지가 암 환자 있으면 그 DNA를 갖고 왔으니까 그 후손도 아들이나 딸도 아니면 손자 손녀도 암 걸릴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그 의학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독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올바로 알고 있나.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면 그렇죠. 만일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자들. 그 사람들이 우리야. 자연인은 우리에 속하지 않는 거예요. 나 자신을 올바로 알아야지. 성경 우리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성경 읽어보니까 우리를 부르신 거다. 착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가 언뜻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자라고 예수는 아무나 내가 원하면 믿고 내가 원하면 천국도 가고 내가 원하면 부활도 참여하고 다 하는 것 같지만은 성경은 아니거든요. 이게 거짓 선자들, 요즘 말에 신학자들의 거짓 논리에 속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란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 호흡이 들어간 사람. 그 사람들끼리만 우리라고 표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자연인이 어떻게 우리에 낍니까? 낄 수가 없는 거죠.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확실히 밝혀주시잖아요. 유대인들이 아무리 끼어보려고 와서 별의별 저기를 다 하잖아요. 자기들은 유대교회 그래도 유대인 자체가 유대교이니까 유대교 상위층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이렇게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고 사두개인이고 또 율법사, 교법사, 제사장 그러면 어떻게 연결이 되는 줄 알고 근데 주님은 딱 거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나한테 뭘 말씀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는 자연인은 속하지 않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냉정한 것 같아도 그게 진리야. 냉정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 30년 동안 같이 생활하던 형제 자매가 왔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얼마나 냉정한 얘기. 그 있을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까? 그 육신 얘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해. 성령으로 요단강가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증되기 전에는 자기들하고 똑같았지요. 나사렛 동네에서 무슨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살았겠죠. 아버지가 그 목수였으니까 목수 일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했겠죠. 그런데 요단강가에서 성령 받고 나니까 이제니까 달라진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된다니까. 성경 읽었으면. 그걸 깨닫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완성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자연인과 똑같은 거예요. 미완성됐던 바울이 고백한 사울 시대, 사울로 활동할 때 그때가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다라고 사울이 고백한 것처럼 지금도 똑같아. 그 말씀은 안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 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하면, 어둠 가운데 세상 하늘 아래에 있는 이런 것들 똑같이 행하면 이 말입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며 진리를 행하지 아니한 것이라. 그 자체가 거짓말이야. 먹고 입고 마시고 그런다고 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뭘 말씀하를 알아야지. 그러나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아버지는 빛이신데 그 빛이 참빛이 내가 어머니 태에 있을 때 날 덮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오장육부가 사지가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이 형상을 입고 나왔다는 얘기예요. 형상을 입고 나왔다고 이 얼굴이 무슨 다른 얼굴입니까? 똑같지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유대인만 깨닫지 못하면 오늘날도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삐죽삐죽거려.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지도 밥 먹고, 지도 옷 입고, 지도 물 마시고 살면 나하고 똑같은데 저만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게 삐죽거리는 거예요. 한 집에 사는 남편도 아내도 내가 난 자녀도 형제도 자매도 똑같아요. 다른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여러분이 강조하는 그겁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신 그 모습은 나와 여러분 똑같다는 얘기예요. 다른 분이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아들을 인간의 모습을 입고 세상에 나오게 하셨나? 그 목적을 성경을 읽어야 알지요, 내가. 남들이 이래서 그렇다. 그것 따라가면 백날 실패해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고 다 자기 짝이 있다. 이는 하나님이 입이 명령하셨고 하나님 영이 모으셨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의 원리는 변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안 바뀌어. 바꿀 수가 없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하신 걸 피조물이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일시적으로 바꾸려고 시도는 하지요. 루시퍼가 하나님 동산에 있을 때 내가 무뼈들이 올라서서 하나님처럼 되겠다 하는 더러운 마음은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되지 못하잖아요. 그 마음 자체가 더럽게 그 하나님 동산에 쫓겨나 버렸어. 그리고 흙으로 지음받은 첫사람 아담도 하나님 동산에서 영생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쫓겨났잖아요. 그 쫓겨난 원인이 뭔가를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라는 얘기. 그것이 올바로 깨달아지면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이나 구약의 선자들이 증거한 말씀이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하신 한 폭의 거룩한 그림. 그 그림이 한눈에 보이잖아요. 그 한눈에 보이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 그림 속에 내가 있어야 된다. 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첫사람 아담은 혼적인 몸을 입고 왔다면 우리가 똑같이요. 혼적인 몸을 입고 왔지. 마지막 아담은 영적인 몸을 입으셨다.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똑같은 육신을 입고 왔는데 혼적인 몸을 입은 사람은 영적인 몸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완성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형상과 모습들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그랬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콧구멍에다 하나님의 생명을 후 불어내니까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living soul 됐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뭘 돼? 모습들을 닮아야 완성되는 거예요. 왜 우리라고 그러고 우리 형상과 우리 모습들이라는 복수를 썼을까? 형상은 단수잖아요. 하나. 이 모습들은 복수라고. 하나님이 아버지, 아들, 하나 영, 삼위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나 깨닫나요? 아무나 깨달을 수 있다면 무엇이 그렇게 문제가 되고, 아무나 깨달으시 않아요. 자연인은 아무리 듣고 아무리 설득하려고 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유대인들한테 사도들이 뭐라고 합니까? 선제들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왔는데 너희가 십자가 못 박았잖아. 유대인들한테 성령 받은 사도들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북이스라엘의 남유다나 마찬가지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선동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졌을 때 우리가 그렇게 그 사람들한테 소위 말해 이용당했다는 거지. 요즘 말하면 데모데하고 똑같아. 데모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도 십자가 못 박고 죽였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우리가 어찌하면 되겠느냐 그러면. 유대인 사회에서 선동당한 그 유대 사회의 평범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사도들이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거 없어요.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으라. 그 얘기예요.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으면 하나님 말씀을 안 알게 하겠다는 약속이거든요. 그대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오늘날도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책망받았을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로 정립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통회하고 자백하고 고백하면 그는 의롭고 미쁘시기 때문에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을 때, 내 그렇게 악행을 저질렀는데도 내 안에는 하나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을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 완성됨을 통하여 세상 사는 날 동안 승리 기쁨이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